아프리카의 흑인의 친구 그러면 람바네네의 알버트 슈바이처가 생각납니다. 참 이 사람이 대단하죠. 성자의 칭호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이 성자가 되게 된 시작은 21살 때 한 결심 때문입니다. 그는 21살 때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공부하자, 그리고 30세 이후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바치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이는 신학 박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기도 잘 연주하는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30살이 되면서 저 아프리카 남바네네로 가서 흑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잘 섬기면서 정말 세계적인 울림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슈바이처 얘기를 시작하냐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결심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합시다. 결심. 그런 결심이 뭐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 이게 결심입니다. 이게 결심. 이 결심이 왜 중요하냐면, 결심을 해야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이어져야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이 중요해요. 앤서니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운명은 결심의 순간 모습을 갖춘다. 결심하기 전까지 우리의 미래의 그림은 그려지지 않아요. 결심할 때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빌리 선데이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결심만 하면 되는데 결심을 자꾸 안 한다. 우리 결심 잘하고 삽시다. 뭐 우리 집은 사랑이 없다고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살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이어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제가 왜 이렇게 결심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결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오늘 9장 52절부터 이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떠납니다. 19장 28절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역을 하는데, 그 중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51절로 가보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뭐하고? 결심을 하되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가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길,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길,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 지고 구원의 길 만드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루살렘은 고난과 조롱과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심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결심은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자. 이건 굉장히 특별한 얘기예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겠다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리 예수님 지나가실 길을 준비하러 갔다가 욕을 엄청 먹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 그랬으면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야고보와 요한 얘기가 예수님이 듣기 좋은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니 누구를?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은 아직도 본성에 붙잡혀 있고 이 구원의 길, 구속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에 그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사마리아를 왜 통과하려고 그러는 줄 아냐?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부활씀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터인데, 그러면 예루살렘만이 아니야, 유대만이 아니야, 여기 뭐가 나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저렇게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들이 전도할 대상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결심이, 하나는 십자가 져서 구속의 길 마련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결심. 그리고 이 복음서 저자들이 샌드위치 기법을 썼다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했어요. 샌드위치. 지금 이 갈릴리까지가 이 한쪽에 빵이라면 이 예루살렘에서 또 한쪽에 빵이에요. 이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9장 52절에서 19장 27절까지. 요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물어요. 가운데 참치가 들어가면 무슨 샌드위치?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 양육이라는 게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제자로 훈련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일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의미 있어져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야 하늘 상급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결심, 하나 내가 십자가 지리라, 또 하나 제자들을 양육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9장 51절에서 19장 27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를 만드시는 길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가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제자 되는 길을 좀 배워볼 건데요. 오늘 그 첫 시작은 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요런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결심이 뭐냐? 57절에서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 율법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서기관이에요.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따라갈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 가르치거든요. 써놓고 가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뭔 얘기일까?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가가 성경을 자기식으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면 이 세상에서 집 없는 떠돌이로 살 각오를 해야 한다. 너는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려면 우리도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통한 편안함? 그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도리어 불편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불편,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할 결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사람들이 그렇게 풍요와 편안함을 추구했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좁은 길,
그 길이 불편할지라도 불편한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웰퍼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아십니까? 이 웰퍼포스가 벌인 일이 뭐냐면 흑인 노예 해방운동이었어요. 근데 그이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그이가 그걸 입법화해가지고요, 흑인 노예 해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당시 최강국 영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법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해보니까 좁은 길이에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도 이것이 서울대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383교회가 감리교회 모연회인 서울연회에서 대붕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함께하고 도전해서 결국 대붕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불편하게 살 결심이 되어 있느냐, 좁은 문으로 갈 결심이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이 59절에서 60절에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그럼 이게 뭐 얼마나 합리적이고 착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래. 근데 이게 유대 나라의 장례법을 이해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 이튿날 이들은 땅에 매장하지 않아요. 화장도 하지 않아요. 동굴을 가족 동굴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바로 가족 동굴에 갖다 도루에 이렇게 뉘어놔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르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신을 그 동굴 안에 또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장례는 두 번째. 이미 죽었다. 이미 그는 장례를 한번 치렀어. 근데 또 한 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지금 네가 가야 할 생명을 구원의 길을 늦춘다면 안 된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너는 하늘나라, 생명구원, 하나님 나라, 영혼구원,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이 일을 우선하여 할 수 있는 결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이제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리는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막 급한 일을 먼저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맨날 급해. 급한 일이 계속 일하는. 근데 또 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따라가는 사람. 여기서 우선순위란 뭐냐? 내게 가장 중요한 거. 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명 중심의 삶을 살. 근데 신기하게 우선순위, 사명 중심, 중요한 일부터 하는 자들은 급한 일이 자꾸 줄어들어. 오늘 이 결심이에요. 아무리 너에게 일어난 일이 급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라도 너희는 급한 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우선순위, 중요한 일, 사명부터 추구할 결심이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이고, 이 시대가 핑계의 시대예요. 참 핑계도 많아. 먼저 공부 좀 해야 하잖아요. 먼저 직장생활 좀 해야 되잖아요. 먼저 돈 좀 벌어야 되잖아요. 먼저 건강 좀 챙겨야 되잖아요. 먼저 내 가족 좀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별로 할 일 없을 때 교회 나갈게요. 좀 핑계의 명수들이, 핑계의 명. 근데 여러분, 여기 인생으로 오래 사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다 해놓고 예수 믿으려니까 믿어집니까? 우리 우선순위,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예배하리라. 이런 결심 우선순위잖아. 나는 성경을 먼저 붙잡고 성경의 가치대로 살리라. 거기에 우선순위 두는 거지. 할렐루야.
나는 물질의 11조를 먼저 드려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리라. 이게 다 결심해서 가능한 거예요. 결심. 저는 베드로를 보면 좀 희망을 가져요. 참 승질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저녁 아침이 막 그냥 다르잖아요. 또 막 그렇게 뭐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간데다가 뭐 위험이 오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거든요. 그 비밀이 뭘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이게 지금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힌 거거든요. 예수께서 시몬, 이게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뭐를 취하리라?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 닦는 업으로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이들에게 모든 것은 배하고 그물이야, 생계수단입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지금 베드로에게도 고기 잡으려면 배가 필요하고 그물이 필요하지만 사람 낚는 어부, 이 사명이 중요하다고 그거 먼저 붙잡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우선순위, 주님이 주신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써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심. 자, 오늘 61절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한 3일만 휴가를 주세요, 이 얘기거든. 그러면 뭐 그래라.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뭐예요? 아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메시지 성경 한번 더 봅시다. 아주 쉽게 잘 풀어놨어요. 62절 시작. 머뭇거리지 말라. 뒤돌아보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으라. 이거예요. 뭐 내 감정풀이 한다고 뭐 한다고 자꾸 그러다 뒤돌아보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또 전진하기를 바란다. 이런 뒤를 돌아보다가 인생업이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따라 전진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괜히 감정이 어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뒤돌아보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너무 빨라. 제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20년이 됐잖아요.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목회의 모토이기도 하고 인생의 모토 중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 또 하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아. 뒤로 물러가면 죽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 구원하며 이르는 말이 전진한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 이 땅을 향해서 전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자. 아멘. 전진. 저도 인간적으로 뭐 우리 교회 이 정도 성장하고 교회도 짓고 그랬으면 진짜 지금 조금 놀러 다녀야 될 때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어. 서울대부흥의 사명이 있어. 다음 세대 어떻게라도 세워야 되고 미자리 교회 어떻게라도 세워야 돼.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뭐 옛날에 내가 어쩌니 옛날 얘기 백날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심합시다. 결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결심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가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거든 3가지 결심을 하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려면 이 세 가지 이 결심을 잘 하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살기로 결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기를 결심해야 돼요. 저는 오늘 한 여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칠 건데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가난한 자의 아픔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그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고, 나중에 학교 교사가 됐는데도 부자들이 다니는 그 사립고등학교 선생이었어요. 20년을 선생 노릇했어요. 그날도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집을 향해 가는데 어디서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까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 품에 안고, 그 여인을 품에 안고 병원을 달려갔더니, 인도니까 이 가난한 자, 이 돈 없는 자는 안 고쳐준다 그래서요, 그 여인을 안고 두 번째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인도니까 거기는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이 계급이 천한 자는 안 고쳐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을 품고 세 번째 병원을 향해 찾아가는데, 세상에 자기 가슴에 있는 여인의 고개가 딱 떨구어지는,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서 있을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곁이다. 지금까지 부자로 살아온 내가, 이제부터 내가 서 있을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곁이다. 이거는 그냥 테레사야. 그때부터 테레사는 부자의 삶을 포기하고 빈민촌에 들어갑니다. 그들을 섬기고 고아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습니까? 세계의 구호사역에 큰 울림을 준 위대한 여인이 된 것이에요. 위대한 여인. 여러분, 결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슈바이처의 결심, 테레사의 결심, 예수님의 이 결심, 우리들을 향한 이 결심의 요구, 이 앞에 우리 잘 대답하고 결심 잘해서 우리 복된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해야 핑계대다가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소유도 드려야 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 드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은 영광스러워요. 왜? 이거 아멘 좀 해줘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내가 의미가 있어져요. 남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상급이 준비된 영원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불편하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불편하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불편하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를 결심합니다.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를 결심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기를 결심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기를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심하고 꼭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